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에, 골짜기 가운데 갔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이 아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입히셔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뼈는 사람 몸에 있는 거지만은 이 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환도뼈 얘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함도 있고 자기 힘을 믿는 것도 있고 사람 마음 중심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다가 어떻게 입혀 주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람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이 아주 말랐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주 뭐 푸석푸석 말랐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힘이 없어지고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중심에 완전히 비어놓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부활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하나님 종들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은 자, 요 뼈가 말랐더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뭘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 중심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은 말을 말씀 원자죠. 말씀을 대신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이 뭐 이래쿵저래쿵 얘기해서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 종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뭐 신약에 있잖아요. 전하여 준 자가 없는데 어찌 이 하나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건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지 멋대로 믿고 지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막 믿어요. 성경도 자기가 알아서 깨달아서 믿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즉 사람 마음 중심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나 없나를 보고 대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즉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기는 아담 만들 때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그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뭡니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실 생명을 받을 자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 중심이 아무것도 없는 자. 삐쩍 말라서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뼈 위에 너희 그 마음의 중심 위에 힘줄을 두고 힘줄은 뭡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뭐죠? 그 힘줄 다 아시죠? 하나님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힘줄을 두는다는 건 뼈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하나님 마음과 연합하는
그 힘의 근원들을 먼저 뼈에 붙이시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들을 그 뼈에 먼저 누고 살을 입히시고, 이 살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을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뭐,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잔은 피니 받아 먹으라.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하실 때 하셨던 거 기억나죠? 이 살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구원을 입히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세례도 됩니다. 세례. 그래서 살을 입히고 또 가죽으로 덮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하신 일이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가죽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입니다. 즉 이 뼈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주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입히시고 또 가죽은 뭡니까? 희생의 제물들을 잡아서 그에게 덮어주는 겁니다. 가죽은 덮답니다. 덮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름이 덮음이란 뜻입니다. 덮음.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을 떠났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생명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는 뭡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생명은 피입니다. 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몸 안에다가 피가 돌게끔 생명이 있게끔 피는 생명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이 땅에 희생의 제물의 피를 땅에 다 전부 쏟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생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콧바람을 확 집어넣는데 그게 이 온 몸에 피가 돼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나 사람의 만물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 속에 핏줄을 둔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대언을 하니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이 뼈와 이 뼈는 사람 마음의 중심들이 서로 붙어버린 걸 얘기해요. 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에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 37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서로가 연결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즉 뭐냐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서 힘줄도 생기고 뼈에 그 다음에 살도 이게 있고 가죽도 막 있었는데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자, 뼈와 사람의 것들입니다. 뼈, 살, 가죽은 힘줄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게는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생기가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찾아오시는 거는 생명,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시체로 있는 상태에 있다가
생기가 와서 내 속에 들어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 내가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따라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또 대언하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리려고 하는 심히 죄악된 이 백성들을 다시 한 번은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돼서 뼈만 남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 중심만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 무덤 뭡니까? 지옥 갈 자들을 전부 다 거기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식일 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이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을 시켜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천년왕국에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자,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를 힘입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잘 쫓아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분별하게끔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마음 중심에 두어서 그것을 준행하면서 살게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는 옛날 땅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의 본향을 얘기하는 게 하늘나라에 있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공통적인데 유다의 막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 두 나라를 한 짝으로 같이 크로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 따로 북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요셉이나 이런 거 안 쓰고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즉 하나님이 져주신 자예요.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연합하게 하라는 거죠. 오직 호칭은 이스라엘로 통일되는 겁니다. 유다
요셉 지파. 사실은 요셉이라고 왜 쓰자고 그랬냐면요. 12지파 중에 실제로 하나님 보시는 건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장자 곧 요셉 이렇게 씁니다. 저 어디죠? 열왕기 상인가? 거기인가 어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곧 요셉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보는 겁니다. 루벤이 아니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 천년왕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천년왕국 때는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땅 중간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요 그 안에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백성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바깥 사방에는 누가 있냐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노예처럼 삽니다. 그래야지 왕들을 섬기죠. 뭐 백성이 없는 임금이 어디 있으며, 응? 또 뭡니까? 거기에 때 천년왕국 때 행복하게 살려면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 깃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무 패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곡과 마곡,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 얘기한 다음에 바로 38장, 39장이 뭡니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고요 가증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천년 왕국 때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양들이고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건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게 돼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영이 이르게 하리니 뭡니까?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처소가 천년 왕국이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 보셔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전 우주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또 둘러서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24장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받은 12장로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12장로는 사방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장로들이 합해서 24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비밀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37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뼈가 마음 중심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자기 기준, 자기 계획, 자기 꾀,
이런 게 없이 모조리 그냥 완전히 허물어져서 뼈밖에 안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힘줄을 만드시고 살을 입혀주시고 가죽을 입혀주시고 또 그 코에 생기, 즉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두시고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